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골로새서는 작성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몇 개의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몸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원래는 가서 설교하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러한 나쁜 상황으로 인하여 보배와 같은 성경, 이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으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3권이 있다고요. 자, 여기를 보시고요. 뭐가 있다고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다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원래는 가서 만나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쓰게 된 편지다. 그것입니다. 인생이든 사역이든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결말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성경적 언어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 묶여서 불행에 빠지는 이유는 현실이 꼭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것을 잘 겪고 나면 마침내 좋은 결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의 과정을 능히 참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막 절망에 빠지고 불행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내 인생이 끝인 것 같고, 이게 전부일 것 같고,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고, 그럼 이제 나는 뭘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설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은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망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렇게 됩니다. 5절 하반절이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믿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단지 마음에만 머무르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의 도식을 그려내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소망, 사랑과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문을 타요. 사람들은 번져나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자신의 공로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보면 현대적으로 교회라는 것도 굉장히 개인의 재능이 중요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어쩔 때는 꽁투도 하고 어떤 분은 지식이 너무 훌륭해서 매 설교 때마다 철학과 무슨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잘 가져서 사람들의 설명을 해내면 사람들이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연예인처럼 인플루언서가 돼요. 목회자도. 그런 교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주차장은 터져나가고 막 사람들이 예배당을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나타내는 바는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나타나는 소망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사랑의 역사는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로부터 와요?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나거나 골로새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면 내가 갔든지 못 갔든지 골로새 교회와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는 어떤 일이 있다? 소망이 역사하고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가져오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 열매가 온 천하에서 지금 복음을 통해 자라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어야만 한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들을 버리고 긍정과 소망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놀래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서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 일을 1년, 2년, 10년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믿음과 사랑의 현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 영분별의 은사함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악신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판별해달라고 원하기도 하고 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확정되어지냐? 구원은 뭘로 받아요? 성경적으로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아멘? 마음속에 삶의 기대가 생겨난다.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표지는 기쁨이라고. 우울과 절망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마음이 기뻐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느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조명에서 복음이란 단답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역동적이며 생명력을 가진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식은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내 삶에는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복음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복음의 초보이거나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죠. 성경 속에서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마치 확신에 찬 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막 믿음의 말을 막 세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성경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의 과정을 쭉 이렇게 그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업도 기쁨이 없이 하고 직장도 기쁨이 없이 다니고 애도 뭐 그냥 악다구리를 쓰면서 키우고 겉으로 드러난 건 유려하지만 그 삶의 열매가 결코 본받고 싶지 않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어떤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장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던 그가 성경을 잘 알던 기도를 유창하게 하던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 삶의 실체가 뭐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의 폐해는 복을 얻지 못한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리스도인도요 반드시 대박이 나고 하는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의 증거가 이들을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기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의 근간에는 복음이라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역사해서 믿음의 일을 행하도록 사랑의 일을 행하도록 나를 강권하고 있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랑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부실하더라도 남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더라도 내게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 일은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겪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여러분이 별로 느끼지 못하겠다면 어떤 성경 말씀을 외운다 하더라도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헷갈리는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빨리. 이 골로새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서 이 편지들을 함께 읽어야 되는 편지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렇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요, 터키에 있어요. 에베소라는 바닷가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바다에 인접하지 않은 내륙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가 기원전 5세기경까지는 매우 발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서무역의 그 교두보가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이 골로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대가 되어지면 이 골로새가 퇴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신장로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신도시가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가면 이 두 도시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구도심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버리고 신도시를 지은 게 라오디게아 히아볼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골로새는 퇴락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겪은 도시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옛날에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사업을 하고 융성하게 되는 사람은 신도시에 나가 있고, 이 구도심권에는 옛날에 돈도 좀 만져보고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콧대 높은 귀족들이 존재하고 나름 부자들이 많고, 그러나 미래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건물은 낡아가고 길은 잘 보수를 못하고, 신도시에는 자꾸 청년들이 나가는 그런 도시인 거죠. 말하자면 이 골로새는 회색빛 도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를 이렇게 빛바라게 한 것은 4장 13절에 언급되는 라오디게아, 히아볼리아 같은 도시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는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 중에서 유명한 것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제적인 그 이름이에요. 어디 있었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서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요 3개월 정도를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완고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와 거리를 두고 복음을 가르쳐야 될 장소를 물색하게 되는데 그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도 돌아가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몇몇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는 처음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집 거실을. 그 사람이 좀 유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만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이 골로새 교회의 처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세상이 넓어요, 좁아요? 우리 교회 식구 몇 안 돼도 이렇게 어떻게 헤매다 보면 히카리 공원에서 다 만나고요. 어쩌다가는 나리타 공항에서 우연히 부딪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받아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걸 만나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웃이라는 범주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유력해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노예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주를 합니다. 도망간 노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 나왔는데 로마의 법에는 도망한 노예는 걸리면 십자가형을 하거나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도망갈 수 없도록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 신분을 세탁하고요. 마치 노예가 아닌 것처럼 낙인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걸 수술을 하든지 다른 불도장을 찍든지 지워버리고 가리고서 마치 자기가 노예가 아닌 것처럼 세상을 흘러 방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로마예요, 로마. 사람은 다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근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도 큰 손해를 끼쳤지만 로마에 가서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간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도망한 노예가 이 오네시모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자기 사이를 내왕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수고해 줄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리고 나이도 많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기를 원했냐면 오네시모를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를 보내려고 하니까 처리할 일이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어야, 그래야 비로소 자기와 골로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줘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쓴 게 성경의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웠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찾아볼까요? 우리 또? 어디 나오죠? 7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나오죠.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누가요?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에바브라라는 말이 좀 헷갈려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3명의 인명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 에바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각각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이름을 줄여 부른 것인지 헷갈려지곤 합니다. 먼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이 빌립보는요, 그리스에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대표로 맡아서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사역자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 디도와 관계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의 디도서입니다. 3장이 짧은 서신이죠. 3장이지만 그 내용은 한 장에 불과할 만큼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에 의하면 디도는 그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디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그레타 섬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타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레타 사람들을 아주 혹평합니다. 그레타 사람들이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늘 거짓말만 하고 게으름뱅이,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목회를 했어요? 디도라는 사역자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그레타 사람들에게 더 엄히 설교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게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했던 그레타 섬의 목회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명 우리가 정리했어요. 에바브로 디도, 어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다. 디도, 어디 사람이에요? 그레타 섬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에바브로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장본입니다. 이 골로새는 튀르크,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 교회가 잘못된 교리로 위험을 당할 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에바브로가 좋은 얘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지만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의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사도적 권위를 갖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두 서신은 내용도 비슷하지만 구조도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6장짜리 서신인데 1에서 3장은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4장에서 6장까지 나머지 절반의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신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뤄요. 그런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2장은 교리를 다루고 3에서 4장은 뭘 다루냐면 신자의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압축본이라고도 골로새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보면
역시 같은 문체, 같은 사람의 편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익숙해지는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그래서 좀 기도를 그럴듯한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써서 사람들 앞에 낭독을 낭낭하게 잘하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기도, 그게 훌륭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기술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내면의 언어입니다.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도대체 어떤 언어들이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외식적인 기도, 과시적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논외로 치고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 무슨 단어가 채워져 있는가? 어떤 소원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믿기를 갈망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가 우리의 기도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고요? 바쁘다고 밥 안 먹어요? 바쁘다고 애 공부 안 가르쳐요? 바빠도 꼭 필요한 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밤늦게라도 졸린 눈을 비비면서라도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내가 어떤 언어를 도대체 채우고 있을까? 우리 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의 건강이 제일 문제인 거죠. 그게 내 마음의 가장 큰 고민과 소망이에요. 우리 아이가 안 아프면 좋겠다. 제발 어떻게 안 되면 좋겠다. 경제적인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1번은 돈 버는 일인 거예요. 그 돈 버는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내 삶의 질서는 돈이 우선이구나. 그럼 그걸 좀 덜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부딪히겠죠. 설교를 들으면 또 부딪히겠죠. 아멘? 그럼 그걸 조정해내야 돼. 조정해내. 근데 기가 막힌 성도들이 있어요. 맨날 똑같아. 맨날. 그 기도의 1번이 안 바뀌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설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우리의 실체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면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기도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고민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가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감동할 만큼? 아, 내 기도는 참 이쁘다. 하나님도 이런 기도하는 나를 들으시면 참 기분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키울 때도요, 이 아이의 본심이 같이 살다 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공부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잔머리를 굴리는지 안 느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속일 수 있죠. 친구 만나러 가면서 도서실 간다고 한 번은 그거 속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밥을 먹고 애한테 얘기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어딘가서는 새요, 안 새요? 나와요, 실체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대로 고쳐야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세팅해 가야죠. 근데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잔머리야. 그러면서도 또 뭐라면 목사님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조금 칭찬도 해가면서 격려받기나 참 좋은데 격려해 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몇 년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몇 년이나 더 듣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의 시간이 많습니까? 기회가 무한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구름통이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끝낼지도 모르는데 목사에게 야단 맞는 게 중요합니까? 야단 안 맞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럼 나랑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까? 나는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믿으십니까? 나는 진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잘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에게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것 같이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제발 들으십시오. 목사의 애타는 심정을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뭘 바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3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능력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면 그 능력과 지혜는 파멸의 흉기가 될 수 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니까 너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폐해가 극심하다 보니 서울대 법학과를 서울대 내란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왜냐면 다 내란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라는 서울대,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흠모한다는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기의 능력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쏟아볼 올바른 방향이 우리에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목표로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도 공부 많이 해라, 똑똑해져라, 좋은 학교 가라,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왜 사는지를 가르쳐야죠. 아멘? 뭐가 올바른 삶의 목표인지를 말해줘야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교제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가장 큰 영광과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표대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목표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왜 지켜요? 주일 왜 지키라고 그래요?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아서 지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지켜요, 주일을? 내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시간이 우선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때요?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오는 거예요? 아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걸 조정해내고 예배를 먼저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도 돌아오는 시간을 잡으면 토요일날 저녁 밤에 와서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 되는 상황을 또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번 빼먹었다고 예배 못 참석했다고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거기 참석하려고 마음에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현대교회는, 신약교회는 11조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11조 헌금을 교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거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11조를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양떼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안에 쭉 가둬서 넣거나 꺼내면서 쭉 줄을 세워가지고 내보내요. 그런데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10번째 것, 이렇게 가지고 10분의 하나씩을 갖다가 차례대로 뽑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첫 것, 첫 열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물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먼저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는 바가 그거예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헌금은 그 형식과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거 아무렇게나 꺼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지고 내는 건 연보. 그건 동량이에요, 동량. 하나님 지폐 쪼가리 하나 없어서 여러분한테 그거 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로서 내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봐왔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보는 뭐예요?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폐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빳빳하고 새 것 같은 거 골라서 믿습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았어요. 학원비 띄고 집세 띄고 월세 띄고 뭐 차 띄고 포 띄고 세금 다 띄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 중에서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먼저 떼고 믿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문제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을 때 비로소 연보는 연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아니 이런 실천적 생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질서를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 앞에 쌓여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실천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바를 실현하는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의 행위를 규정하며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견딤과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이것도요, 억지로 인상 쓰면서 견디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견딤과 오래 참음인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어떻게 견디고 오래 참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견딘다는 건 이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걸 누가 견딘다고 그래요? 좋은 걸 누가 오래 참는다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훈련된 인내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적인 힘이 생겨서 어떤 시련이 와도 놀라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딱 내 마음의 중심이 서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인생의 고통은 언제나 쓴 겁니다. 믿습니까? 몸이 아프면 괴롭고 이번 주에 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누가 용한 한의원을 갖다가 좀 소개시켜가지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갔더니 치료를 해줘요. 오래되셨네요. 나는 속으로. 나이가 내가 몇인데 아프면 오래됐지 그러면 내가 20살인가 갓 아플 것 같은가? 속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쉽게 나을 병은 아닙니다. 많이 치료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 맞으시면 조금 편해지긴 할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물리치료를 해주고 나서 침을 놓더라고요. 침을 놓고 전기를 쏘이고 전기 그 찌릿찌릿한 걸 쏘이고 그 다음에 부항을 해가지고 피를 뽑았어요. 제가 지금 어깨가 사방이 이제 노랗게 막 멍들어가지고 그래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치료를 받고 와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밤에 잘 잤어요. 맨날 어깨가 아파가지고 가기 전에 맨솔에담을 갖다 어깨에 떡칠을 하고서 그 파스 기운이 있을 때 빨리 잠들자, 아프면 이제 잠 못 잔다 그러다가 또 깨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치료받고 와가지고 보니까는 그래서 마음이 우리 집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맨날 가게, 돈도 얼마 안 되던데 맨날 가게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목사 믿음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목사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형편없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해주면 나 삐져요. 나는 삐지면 설교가 10분 더 늘어져요. 늘어나요. 빨리 대답해요. 목사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형편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형편없지는 않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다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런데 내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사모한테 짜증 부리고 말이 곱게 안 나가고. 왜냐면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밤새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9시간을 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끙끙거리며 파스 찍어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다 잔 시간 토탈 다 해봐 4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훌륭하니까 좋은 아침 그러면서 인사는 하고 식구들한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아닌 척 하지만 나는 힘들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여러분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못돼 처먹어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든가 보지. 어딘가 아픈가 보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어딘가 힘든가 보지. 누가 건드려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못돼 먹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지금 약해져 있는 거야. 여름철 불쾌지수 높을 때 옷깃만 스쳐가도 사람이 시비가 붙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쌈딱 같은 상태가 아닌지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설교할 텐데, 우리 아내가 나 위해서 저런 조언할 텐데, 우리 애들이 나 사랑하면서 하는 말일 텐데, 그런데 왜 그 말이 다 고깝게 들릴까? 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래 참음과 견딤을 하는 것은 내 인격으로 돼야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목사로서 제가 이 시간에 고백할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내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어. 아무리 삶의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에 화가 안 나. 내가 그렇게 짜증이 안 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게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거 사모 됩니까? 안 됩니까?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로또 맞는다고 내 화가 사라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적 예배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게 은혜죠. 그래서 결국 오래 참음과 견딤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신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저한테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저희 교회에 건찰님이 한 분 있어요. 건찰님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2분 중에 한 분이겠죠. 누굴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김영건찰 얘기를 자주 사람들 앞에서 해요. 저 양반이 나돌아와서 뭐라 그러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예배를 나오는 게 나를 위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야?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한 주간에 그래도 내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교에 자주 이용해 먹어요. 우리 교회 건찰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만 보면 날마다 그 얘기를 한다. 자기 자신이 안 참아지는데 화가 주체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게 내 마음대로 자기가 안 돼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조금은 되더라. 할렐루야. 점점 더 많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죠. 무슨 얘기냐?
신자가 너무 큰 보폭으로, 큰 걸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루의 빈칸을 채우는 거로 충분해요. 믿습니까? 아침에 좋은 인상으로 웃으면서 시작하기. 할렐루야.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구들에게 웃는 낯으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점심때까지만 잘 버텨보자. 비록 덥지만 힘들지만 짜증 안 내고 내가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한번 잘 해보자. 할렐루야. 점심 먹고 나서는 또 힘을 내서 그래, 고객이 내 속을 뒤집든지 거래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그래, 그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점심때까지 잘 은혜로 견뎠으니까 오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요 받은 바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 틈틈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은혜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화려한 과거나 미래의 대단한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복 많이 받아서 교회를 크게 짓겠습니다. 필요 없어. 지금의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청년회를 책임졌고요. 성가대를 했고요. 내가요, 단기 선교를 매년 한 번씩 나갔고요. 내가요, 버는 것 족적이다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 좋아. 근데 지금은?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 교회는 제대로 다녀? 지금 예배 때 은혜 받고 있어?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지게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도망은 맨 마지막에 가도 늦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싸우셔야 할 때예요. 현실에 있는 문제와 겨루시라고요. 믿음이 이기는지 문제가 이기는지 생각을 정리하시고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해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에 그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필이면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은 나를 감당할 만하고 나는 여러분을 감당할 만하니 우리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죠. 우리가 씨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중심을 보십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섬기는 일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거나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교회를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가족이랑 원수가 되면서 재산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뺏기면서 신을 믿는다니 도대체 그 신은 왜 믿는 것인가? 신이 나한테 행복을 줘야지, 나를 잘되게 만들어줘야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그 신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인간 중심적 사고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행운과 번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삶의 은혜가 우리를 평강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내 삶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삶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기만 한다면 내가 평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이거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그렇게 많다고 교회 안에. 전부 다 자기 방식으로 믿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 몰라요? 나는 내고 하나님은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1개 심고 10개 받고 때로는 100개를 받고 신난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10개를 심었는데도 1개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정황에도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게. 네 마음에 내가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갈 거야. 너는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근데 이런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냐, 교회 가도 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번창할지어다, 사업이 10배가 되고 아이들은 서울대 가고,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인데. 아멘? 속색인다 쳐도 그 아이가 나랑 대화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남한테 꿇어다니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인생을 살고도 인생의 말년은 폐지를 줍더만 그것도 꼭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남은 그런 말로 위로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옛날에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날렸어. 지금 병이 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우리 새신자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쳐. 이분이랑 우리가 대화하면 우리가 이분한테 참 불행하시겠습니까? 불행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셨나 보네. 이렇게도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으니 그래, 감사하시죠? 우리가 인사로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 인사가 나를 향한 말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예외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나는 사업을 하다 망하면 안 되고, 그죠? 나는 몸에 병이 오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암에 걸려? 아닙니다. 복음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보다 더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인생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쁜 일까지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골로새서를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내 믿음은 기독교의 복음에 충분하게 젖어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선전된 허황된 것에 젖어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목사님,
오래 참고 감사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아,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요? 해봐요, 좀. 꼭 애들도 그런 얘기 하더니, 야, 요번 시험에 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좀 내봐라. 그럼 뭐 사줄 건데요? 뭐 해줄 건데요? 그러면 뭐 요번에 몇만 원짜리 뭐 그거 우리 걸어요? 그러면 걸 땐 걸더라도 부모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아, 이 새끼야, 공부를 널 위해서 하지 날 위해서 하냐? 뭐 이게 맨날 이렇게 약사 빨아가지고 이기적으로 부모하고 자식지간에도 이렇게 셈을 철저히 하게 하고 계산을 하니 이놈의 새끼 정 떨어져. 그래 내가 더러워서 사준다. 성적이나 잘 받아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성적이 잘 되라고 부모로서 바라지만 속으로는 기뻐요, 안 기뻐요? 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고요. 내가 오래 참고 감사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해보시라고, 조건 없이. 아멘? 이게 옳아요, 안 옳아요? 목사가 핏대를 올렸든 안 올렸든 지금 한 설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럼 해봐요. 그럼 목사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걸? 오래 참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걸? 안 되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걸? 그걸 또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구나. 그러지 좀 말고 제발 좀.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야곱 같은지. 내 힘으로 오래 참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으로는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아침에 눈 뜨고서 성경 말씀 보세요. 권해드려요. 왜 매년 1월 달에만 결심들을 그렇게 하고 한 달을 못 넘기고 아침에 눈 뜨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딱 정신 차린 다음에 다른 거 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간단히 기도하고 믿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하는데 오래 참고 감사하래요. 내 힘으로 안 된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오래 참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목사 말을 어린아이처럼 알아듣고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텐데 왜 뻗당기는지, 왜 끝까지 그것만 안 하려고 드는지, 다른 건 다 하면서 아무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세요. 또 이것도 뭔가 야바이 같아. 무슨 약장사 약 파는 것 같아. 나 이렇게 설교하기 싫거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드려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몰라서 계속해서 안 줄 거죠? 안 줄 것 같은데? 에이, 안 줄 거구만. 나한테는 아니죠, 설마. 에이,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뭐.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살래요. 나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이루고 내 힘으로,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이 전부입니다. 오래 참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는 다 전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오래 참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